세상을 움직이게 하는 힘이 있다고 합니다. 물론 하나님이 그 역사의 수레바퀴를 갖다가 움직이고 계시지만은 사람들은 인간이 가진 어떤 힘이 있어서 그것이 세상을 갖다가 움직이고 있다, 이렇게 여기고 있는 겁니다. 그 힘에 5가지가 있다고 해요. 첫 번째는 열망이라고 하는 힘입니다. 이것은 사람들이 물질에 대한 욕망으로 중심 이동을 하여서 만들어낸 것입니다. 이것을 도시화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들이 열심으로 해가지고 도시화를 이루어가는 거예요. 어떤 욕망이 욕망이 있는데 그것을 갖다가 한 곳으로 막 끌어모으는 거예요. 바벨탑, 여러분 성경에 바벨탑 있잖아요. 바벨탑으로 세계의 사람들이 다 모이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이 그 열망을 가지고 어디까지 가냐면 우리가 하늘까지 올라가자. 이렇게 해서 바벨탑을 갖다가 쌓아 올라가는 것이죠. 그것처럼 오늘날 거대한 도시는 이런 욕망으로 인해서 생겨난 그러한 것들입니다. 두 번째 힘은 근대화라고 하는 모더니즘이라는 겁니다. 근대화의 시작은 산업혁명에서 시작을 합니다. 1차는 방적 기술, 2차는 자동화 시스템, 컨베이어 벨트. 자동차를 갖다가 막 찍어내기 시작하는 그것이 자동화 시스템. 3차는 서비스 산업. 4차는 이제 막 시작을 한 인공지능, AI, 그것을 이용한 스마트 세상, 그것을 만들어가는 것이 4차 혁명입니다. 세 번째는 영토 확장에 있습니다. 과거에는 정복 전쟁을 통해서 영토를 넓혔어요. 그래서 무력으로 전쟁을 통해서, 뭐 지금도 그런 나라들이 있죠. 전쟁을 통해서 나라를 확장해 나가고 그렇게 힘을 과시하는 나라들이 있죠. 이제는 어떤 그러한 힘과 무력으로 나라를 점령하기보다는 경제적인 그러한 확장을 갖다가 하고 있습니다. 경제적인 힘으로다가 세상을 갖다가 자기의 세상으로 만든 거죠. 미국은 현재 그러한 아메리카나를 갖다가 이루고 있습니다. 팍스 아메리카나, 그런 이야기를 많이 들었죠. 그것은 경제적, 정치적, 또 그리고 문화적으로 미국화를 갖다가 만들어가는 겁니다. 여기에 대항하여서 중국은 시니카라고 하는 것을 꿈꾸고 있어요. 시니카라고 하는 것은 그들이 말하는 1대1로, 그것이 시니카. 차이니즘을 갖다가 온 세상에 퍼뜨리는 그것을 1대1로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네 번째는 자본주의의 힘입니다. 자본주의는 부의 축척에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진정한 자본주의는 무엇이냐면 나눔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자신들의 재산을 아낌없이 사회에 환원하고 나누는 그러한 것. 이게 진정한 자본주의 정신이에요. 자본주의가 타락하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빈부의 격차가 심해져. 그냥 돈을 쌓아놓고 살려고 하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가난에 허덕이는 사람. 이게 잘못된 그러한 자본주의. 여기서 생겨나는 것이 있죠. 사회주의, 공산주의가 여기서 모든 사람들이 동등하게 나누자. 그러한 것이 공산주의라는 것이죠. 그러한 것을 쫓아가는 사람들이 여기서 또 나오게 된다는 거예요. 다섯 번째의 힘은 종교에 있다고 합니다. 현재 세상에는 기독교와 이슬람 양 진영으로 나누어 가지고 싸우고 있죠. 다 일신교를 섬기다 보니까 서로 양보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 세상에 평화를 심고자 동양 사상이 나타났는데 그걸 무엇이라고 하냐면 종교다원주의. 종교다원주의는 이렇게 해서 시작했어요.
산에 오르려면 산에 등산로가 하나만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 개 있는 거예요. 그런데 어디를 향하든지 산 꼭대기 정상에 이르는 것은 똑같다는 거예요. 이슬람이 추구하는 거나 유대교나 기독교가 추구하는 마지막 정상은 똑같다. 그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것들은 인간이 만들어내는 욕망의 기관차입니다. 그냥 달려가는 거죠. 앞뒤 가리지 않냐고 달리는 거예요. 이것들은 철로 역정에 보게 되면 어디로 향하고 있냐면 장망성으로 향하고 있어요. 장망성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장차 망할 성, 장망성, 장차 망할 성을 향하여 달려가는 욕망의 기관차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망할 세상을 망하지 않도록 새로운 힘을 불어넣는 비밀의 힘이 있어요. 그걸 이 세상에 두셨어요. 그 비밀의 힘을 둔 곳이 어디냐면 바로 교회라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에요. 교회는 어둠에 덮여서 멸망길로 가는 세상에 빛과 소금이 되어서 세상을 새롭게 만들고 생명의 길을 갖다가 보여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교회의 사명이 참 큽니다. 구약시대 때는 성전이라는 것이 있었어요. 그것은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에요. 그 지성소라고 하는 그 성전 안에는 성소와 지성소가 있는데 그 지성소 안에는 언약궤가 있는데 그 언약궤에 그 덮개가 씌워져 있어요. 그 덮개의 이름을 갖다가 시온소라고 부르는데 그 시온소는 하나님의 보좌라고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하나님이 거기에 임재하신다 하는 것이죠. 과거에는 그 언약궤를 갖다가 광야 시대 때는 제사장들이 그것을 메고 다녔어요. 광야에서는 계속 움직여야만 했잖아요. 그래서 그것을 갖다가 들고 여기저기로 움직이는 겁니다. 제사장이 언약궤를 드는 순간 백성들도 함께 일어서는 거예요. 그게 움직이면 같이 움직이고 그게 머물면 같이 머무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최종적으로 어디에 머물게 되었냐면 예루살렘에 머물게 된 거예요. 전쟁에도 그것을 가지고 나갔었어요. 하나님의 신이 거기에 역사해서 전쟁에 나가면 반드시 우리가 이긴다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러다가 블레셋에 그것을 빼앗기기도 했죠. 블레셋은 성경에서는 블레셋이라고 하는데 그것을 팔레스타인이라고 이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그 과거의 그 블레셋과 지금의 과거의 그 팔레스타인과 지금의 팔레스타인은 달라요. 다른 사람들이에요. 그 똑같다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달라. 이렇게 언약궤는 힘의 상징으로 그렇게 여겨졌어요. 힘의 상징. 그러다가 그것을 갖다가 다윗이 예루살렘으로 가지고 오죠. 예루살렘에다가 성소를 만들고 거기에 두었는데 이제 거기에 둔 이유는 뭐냐면 북이스라엘과 북쪽에 사는 지파와 남쪽에 사는 그 지파들이 한때 뭉쳐지고자 하는 그런 힘이에요. 이게 뭉쳐지는 힘이에요. 그래서 예루살렘에다. 솔로몬은 거기에다가 무엇을 지었어요? 성전을 짓고 그 성전 안에다가 언약궤를 갖다가 두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을 갖다가 하나의 공동체로 만드는 것, 그것이 바로 이 성전, 거기부터 시작했다. 성전을 지으면 하나님이 여기 계시니까 우리가 여기로 모여야 된다. 여기로 모여서 우리가 하나가 돼야 된다.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것은 종교적인 공동체잖아요. 이건 종교적 공동체로 시작을 한 거예요. 하나님을 섬기고자, 하나님을 믿고자. 그래서 애굽에서 나와서 가나안 땅에 간 것은
하나님을 섬기고자 그곳에 간 거예요. 그러니까 종교적 공동체. 그 종교적 공동체를 갖다가 성소가 여기 있고 저기 있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이제는 어디에만 있는 거예요? 예루살렘에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우리가 모인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이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것이 정말 중요한 성전이 있는 그곳 아닙니까? 그것은 곧 뭐냐면 하나님이 계신 곳이, 하나님의 보좌가 계신 것이,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그러한 장소. 그것이 바로 어디라는 거예요? 예루살렘 성전이라는 거예요. 예루살렘이라. 그래서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는 떼어놓으려야 떼어놓을 수가 없는 그러한 곳입니다. 미안하지만 히타를 좀 꺼주세요. 26도까지 올라가 있으니 얼마나 더워요. 옷들을 지금 막 다 벗고 있어 지금. 얼마나 더운지. 시편 121편 말씀에 보게 되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거기선 내가 산을 향하여 그 산이라고 하는 것은 어딜까요? 시온산, 예루살렘. 거기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거기로부터 도움이 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거기에 임재하신다는 거예요. 이사야 선지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보라, 내가 예루살렘을 즐거운 성으로 창조하며 그 백성을 기쁨으로 삼고 내가 예루살렘을 즐거워하며 나의 백성을 기뻐하리라. 이사야서 말씀에 이런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것이 모든 백성의 중심이 되고 모든 백성이 모이는 곳이기 때문에 거기로 와야 된다는 거예요. 거기로 모여야 된다는 거예요. 여호와가 말하노라. 매월 초하루와 매 안식일의 모든 혈육이 내 앞에 나와 예배하리라. 모든 혈육이라고 하는 것은 모든 민족, 모든 사람들이 그날 다 어디로? 예루살렘으로 모인다. 모든 세상 사람들이 다 예루살렘으로 모인다.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것은 그러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한다. 여기서 우리가 말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냐면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 어떤 나라로 세우셨냐면 바로 제사장 나라로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제사장 나라가 되어서 온 세상 사람들을 다 어디로 끌어모인다고? 예루살렘으로 끌어모은다. 하나님이 계십니다. 하지만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버리고 사명을 갖다가 잃어버린 백성이 되고 말았어요. 하나님은 예루살렘 성전에서 성전에 계시잖아요. 하나님은 새로운 그러한 교회를 갖다가 이제 약속을 하셨습니다. 새로운 교회를 세우시겠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16장 16절 말씀을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하고 베드로가 그리고 제자들이 그러한 고백을 할 때에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라. 그 반석이라고 하는 거예요. 반석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 위에 교회를 세운다 하는 그런 말씀을 하신 거예요.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교회의 머리가 된다는 그런 말씀. 교회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하는 것을 갖다가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가톨릭에서는 교회의 수장은 베드로다 이렇게 말합니다. 무엇 때문에? 반석 때문에. 베드로의 이름이 뭐예요? 베드로잖아요. 베드로라고 하는 말은 뭐예요? 피터. 그것은 반석이에요. 반석이라는 이름인데 그걸 그렇게 해석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아니라 베드로다. 그래서 베드로를 하나님께서 수장으로 세웠다. 그래서 수장은 곧 교황이다. 베드로가 일대 교황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를 첫 번째 교황대에 올려놓고 섬기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교회를 승리의 교회로 만듭니다. 승리의 교회. 교회가 이제는 모든 세상을 지배하는 거예요. 통치하는 거예요. 교회가 통치하는 거예요. 교황이 모든 정치, 경제, 문화를 갖다가 지배하는 형태. 그게 모든 나라가 누구 앞에 나와요? 교황 앞에 머리를 숙이고 이상한 형태가 돼버리고 말았잖아요. 예? 이상한 모습이 되고 말았어요. 그러니까 성경 한 구절 해석이 이렇게 달라졌어요. 반석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신데, 그래서 개혁자들이 이걸 바르게 해석을 해주는 거예요. 엉터리 해석을 갖다가. 이 엉터리 해석이 어디 있어요? 종교개혁은 교황이 아니다.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는 오직 하나님 솔라요. 인간이 가장 큰 악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남을 지배하려고 하는 데 있는 거예요. 남을 자꾸 지배하려고 해요. 이 타락 이후에 인간은 자꾸 남을 갖다가 자꾸 지배해. 인간을 노예로 삼고 종으로 삼고 부리려고 하고 자꾸 인간을 갖다가 그렇게 해서 약탈하고 지배하는 일을 계속해왔어요. 더 나아가서 나라가 나라를 지배하고 세상을 갖다가 지배하고자 합니다. 신처럼 군림하고 자기가 모든 세계의 왕처럼 군림하고자 하는, 그게 바로 인간의 타락하는 모습의 하나예요. 전형적인. 아무튼 중세에서는 교황이 교회를 갖다가 교회뿐만 아니라 세상을 그렇게 움직이는 힘으로 작용을 했던 겁니다. 이들은 교회를 가장 크고 웅장하게 화려하게 만들기 시작했어요. 오늘날에도 이런 잘못된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있어요. 교회를 크고 웅장하게 지으면 그게 하나님 뜻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잘못된 믿음 갖지 말고, 우리의 주님은 우리가 성전이 되어간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 속에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거예요. 성전이 너희 속에,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우리가 성전이 되어가. 그럼 교회는 어떤 곳입니까? 교회는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세워진 곳입니다. 중요한 것이죠. 과거의 구약시대의 그 성전의 개념처럼 신약에도 마찬가지예요. 똑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예배하는 것이. 그래서 모이기에 힘써야 되는 겁니다. 모이기에 힘쓰는 성도가 됩시다. 히브리서 1장 25절에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만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어떻게 하자는 거예요? 모이기를 힘쓰자.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예배하지 않으면 그것은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이 그런 말을 갖다가 쉽게 해요. 나 하나님 믿어. 그럼 교회에 나와서 예배를 드려야죠.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시고 나의 왕이신데 예배해야죠.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아요. 그건 뭐야? 교만한 거예요. 인간이 교만해요. 모든 것을 하나님이 만드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고 믿는다면 우리는 그분께 날마다 영광과 찬송과 거룩한 예배로 드려야 돼요. 우리 인간의 제1의 목적은 무엇이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데 있다는 거예요. 이것을 위해서 우리가 사는 겁니다. 나를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내가 주를 위해서 사는 거예요. 바울의 고백처럼 갈라디아에서 그렇게 고백합니다. 이제는 내가 산 것이라 내 안에서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는 날마다 주님께 예배하는 예배자로 살아가야 합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나의 첫 번째 자리로 모시는 겁니다. 예배로 드리는 것은 하나님이 나의 주가 되시기 때문에 나의 주가 되시기에 나의 앞에 모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어요. 너는 모리아산으로 가서
나에게 제사를 드려라. 그런데 혼자 오라 그랬어요? 혼자 오라고? 누구를 데리고 오라고? 응? 아들 이삭을 데려오라. 재물은요? 아들이 와서 묻습니다. 아버지 재물은요? 하나님이 너를 재물로 삼으신단다. 그것은 내가 사랑하는 분이 하나님이냐, 하나님이 먼저냐, 세상이 먼저냐를 갖다가 분명하게 하자는 겁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예배 드리고자 할 때에 어떤 세상 일보다도 우선이 되어야 될 것이 예배다는 거예요. 다른 것을 우선한다면 그것은 우리의 우상이 될 뿐이에요. 남편 때문에 내가 교회 못 나간다. 그건 남편이 우상이 되는 거예요. 내 자식 때문에 교회 못 나간다. 자식이 우상이 되는 거예요. 내 일 때문에 교회 못 나간다. 그건 일이 우상이 되는 거예요. 십계명의 첫째 계명이 뭡니까?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 거기에다가 붙여보세요. 나 외에 다른 것을 두지 말라. 다른 것을 두면 그게 신이 되는 거예요. 그게 우상이 되는 거예요. 다 거기에 걸리는 거예요. 그 첫 번째 다 걸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 드려도 그만, 안 드려도 그만이라는 생각을 버리고 우리는 제일 먼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려야 된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된다. 그래서 주일이 되면 우리가 주님 앞에 예배 드리는 것, 우리 이 날을 갖다가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거 아니에요. 이 날을 거룩하게 주셨는데 우리가 거룩하게 주님 앞에 나가서 드리고 예배하는 성도, 매일같이 영적 습관을 꼭 들여나가는 성도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다음으로 교회는 섬기기 위해서 부르심을 받았어요. 예수님이 세상에 오신 것은 무엇 하시기 위해서라고요? 섬기기 위해서.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요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성물로 주려 함이니라. 섬기는 것은 섬김으로 내가 다른 사람에게 나를 내어주는 거예요. 바울은 빌립보서에서 예수께서 종으로 오셔서 섬기셨다는, 무엇으로 오셨다고? 종, 노예로 오셨다. 노예로 오셔서 섬기셨다. 그걸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예수님처럼 그렇게 섬겨야 될 것을 알려주는 겁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기셨습니다. 선생이 제자들의 발을 씻기는 것은 세상에 있을 수 없는 일이다라고 생각하는데 그 일은 누가 하는 거예요? 종이나 하는 거예요. 노예가 하는 일이에요. 주인의 발을 씻어주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은 뭐라고 하셨어요? 너희도 가서 그렇게 행하라는 거예요. 어떻게? 노예처럼 섬기라. 그것이 주님의 말씀이에요. 초대교회 때는 성도들이 서로 모여서 떡을 떼고 나눔을 하였습니다. 자신이 가진 것을 교회로 가지고 나와서 서로 통용하며 필요에 따라서 서로 채웠어요. 그것을 잘하기 위해서 집사를 세운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 직분자들은 곧 무엇을 위해서 세움을 받은 거냐면 봉사하기 위해서, 섬기기 위해서 세움을 받은 직분자들이. 그런데 우리는 반대로 어떻게 되는 거예요? 대접받으려고, 섬김받으려고 직분자가 돼. 장로가 되는 거예요. 섬김받기 위해서 장로 되려고 그래. 그래서 장로 될 때에 어떤 사람들은 봉투 하나씩 나눠줘. 섬긴다는 거예요. 무슨 봉투? 돈 봉투. 투표에서 이기기 위해서. 그렇게 하면 안 되겠죠. 자, 우리의 직분은 섬기기 위해서 받은 직분이다 라고 생각하고 이제부터는 섬김의 삶을 살아가는 성도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어느 날 언더우드가 아침 일찍이 병원으로 가고 있었어요. 언더우드 선교사가 아침 일찍이 병원을 향해서 막 길을 가고 있는데 이것을 본 지객분들이 서로 이야기합니다. 아니 이런 시간에 저렇게 급히 가는 저 외국 사람이 누구요?
그랬더니 옆에 있던 사람이 툭 치면서 아니 그것도 모르고 우리를 매우 사랑하기 때문에 밤낮으로 병자를 돌보면서 일하는 예수쟁이 아니요. 이렇게 말을 했어요. 1895년 여름에 한창 장티부스가 이 조선에 창궐을 했어요. 그래서 선교사들이 이 장티부스에 걸린 이 환자들을 갖다가 치료하느라고 또 돌보고 헌신적으로 섬기고 이렇게 하느라고 정말 정신없이 뛰어다녔어요. 그런데 이것을 지켜보던 한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신화순이라는 지객꾼이에요. 이 사람이 감동을 받았어요. 그 모습을 보면서. 그는 곧바로 이 기독교인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아무도 알리지 않냐고 서울에서 16km 떨어져 있는 경기도 어디겠어요? 저 행주 쪽으로 갔어요. 행주에 갔는데 그곳은 험악하기로 이를 데 없는 마을이 소문나 있는 마을로 갔어요. 그는 거기서 날품팔이를 하면서 사람들에게 그리스도를 전하고 섬겼어요. 사람들이 하나둘 믿기 시작하면서 이렇게 해서 어느 날 선교사를 초청해서 언더우드를 그곳에 가보았더니 100여 명의 사람들이 모여서 세례를 받기 위해서 거기에 모였다는 거예요. 얼마나 놀라운 일을 행했는지 몰라요. 더 놀라운 것은 남의 것을 훔치고 거짓말하고 싸우고 사기로 술로 진탕 먹고 이렇게 했던 사람들이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 사기치던 걸 버리고 남의 것을 훔치던 것을 버리고 차라리 나는 날품팔이를 해서라도 살아야 되겠다 해서 돌아선 사람들이 그렇게 많다는 거예요. 참된 섬김은 세상을 바꿉니다. 우리도 섬김으로 세상을 바꿔가는 성도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다운로 교회는 복음을 세상에 전하기 위해서 부름을 받았어요. 처음 예루살렘에 핍박을 받게 되자 흩어진 성도들이 어디로 갔냐면 안디옥이라고 하는 곳으로 가게 됐어요. 안디오쿠스로 가서 거기서 복음을 전하여서 교회를 시작을 합니다. 거기서 바나바가 합류하게 돼요. 또 한 사람이 합류하는데 그 사람이 바울이에요. 바울이 거기에 합류했어요. 그러니까 놀라운 일들이 막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교회가 막 뒤집어졌어요. 막 기적이 일어나고 사람들이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교회로 다 나와서 예수를 믿고 안디옥 교회는 엄청난 그런 능력의 교회가 되었어요. 숫자도 날로 증가했어요. 여러분, 내가 이 교회에 참여함으로 그러한 역사가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응? 오늘 내가 여기에 참여함으로 우리 교회가 이렇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다. 바울처럼 바나바처럼 모두가 그런 사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자 교회에서 복음을 다른 지역에 전하기 위해서 이제는 우리가 선교사를 파송합시다 해서 두 사람을 보내게 되는데 그 사람이 바나바와 바울이 되었어요. 이렇게 해서 이 두 사람이 하나님을 모르는 저 이방 세계로 나가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오늘에 이르러서 우리가 복음을 받게 된 이유예요. 그때는 우리가 믿을 줄 몰랐죠. 그런데 2000년이 지난 오늘 우리가 이렇게 될 줄 어떻게 알았습니까? 그때에 바울이 복음을 전하여서 오늘 우리가 이렇게 된 겁니다. 교회의 사명은 모이기에만 힘쓰는 것이 아니라 전하는 데 힘쓰는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예수님은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하고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베드로는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하죠.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래 거룩한 나라여 그의 소유된 백성이다.
다시 한번 구약의 제사장 나라를 갖다가 상기시켜주고 있어요. 제사장 나라. 제사장 나라는 제사를 드리는 것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하나님을 믿는 것이 기쁜 소식임을, 하나님의 용서가 온 세상에 가득하다는 것을 알려주는 거예요. 그게 제사장 나라예요. 오늘 우리 교회가 제사장 나라, 그러한 나라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나라 조선에 복음을 처음 전한 사람은 누구였냐면 로버트 토마스 목사입니다. 그는 1866년 7월에 영국에서 선교사로 이곳에 와서 상선 제너럴 서면호를 타고 평양으로 거슬러 올라오다가 그만 붙잡혀서 그 자리에서 처형당하고 말았습니다. 그는 품에 있던 뭔가를 꺼냈는데 그것이 무엇이었냐면 성경책이었어요. 성경을 그를 갖다가 처형하는 박충건이라고 하는 형졸에게 주었어요. 그러자 그는 에이 이게 뭐야? 하고 내팽겨 쳐버렸어요. 그리고 사람들이 다 돌아간 다음에 이게 뭐야? 툭툭 집어다 놓고 자기 집으로 가지고 갔어요. 어떻게 되었을까요? 그로부터 44년이 지난 후에 1908년 그의 피가 뿌려진 평양 대붕운동이 일어났어요. 그리고 대부분의 평양 시민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왔습니다. 얼마나 놀라운 일이 일어난 겁니까? 당시에는 한 명도 회심한 사람이 없는 것처럼 보였어요. 그런데 그 성경을 가지고 간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고 드디어 44년 후에 평양 대폭발이 일어난 겁니다. 복음운동이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여기저기 세워지고 주일마다 모든 장사하는 사람들은 문을 다 닫고 아예 평양시가 장사하는 사람들이 없었다는 거예요. 장사하면 되지를 않으니까 다 교회로 가버렸어요. 우리도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주님의 사명을 받은 성도로 나가서 전해야 하겠습니다. 우리가 뭐 전한 것이 사람들이 듣겠어? 사람들이 뭐 그것 때문에 뭐 믿겠어? 하지만은 어떻게 합니까? 어떻게 알아요? 바울이 오늘 우리가 믿을 것을 알고 전했을까요? 물론 온 세상 사람들이 다 믿기를 바라고 전했겠죠. 그런데 그때는 감히 저 동양의 저 동쪽에 제일 끝에 있는 한반도에 복음이 전파되리라고 그렇게 생각 못했을 겁니다. 토마스 선교사가 한 사람도 전하지 못한 것처럼 보였지만 평양이 대폭발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 것처럼 오늘 우리가 전하는 것이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여도 후에는 엄청난 파워가, 힘이, 그래서 온 세상을 변화하는 그러한 능력이 될 것으로 저는 확신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 교회에 여러분들을 부르시고 세우신 겁니다. 우리도 나가서 내 입으로 또 행위로 섬기고 전하여서 온 세상이 정말 하나님 앞에 나오는 교회로 모든 사람들이 돌아와서 하나님을 믿는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